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란 그 문자적 의미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화란 중생하고 회심한 자가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정결하게 되는 구원의 한 과정을 의미해요. 그 성화는 성장과 같아요. 그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하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성화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자가 칭의를 얻었는데 왜 성화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도 이 불신자 때 가졌던 죄된 생각과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 성화는 훈련을 통해 또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살아가며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으로 또 몸과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성결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도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즐거움과 탐욕으로 미혹되어 타락할 수 있어요. 그 회심했다고 즉시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으로 생활 양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또 말씀에 따라 또 그릇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화는 근원적으로 이 초자연적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이 주도하는 이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칭의를 받은 신앙인들이 이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주도하는 분이 성령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앙인은 협력해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또 자신의 노력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7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신앙인이 성화에 무관심하면 성령을 근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책망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중생한 후에 이 죄인된 이 방탕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약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 계속 범죄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반성과 또 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비록 구원을 얻는다 해도 천국 상급이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시작은 내면적인 심령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 없이 단지 외형적인 생활 방식이나 습관만 고치는 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생활을 하려면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화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외부적인 생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요. 심령의 변화는 생활 태도의 변화로 드러날 때 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 신앙인이 된 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면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를 알던 사람이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심령의 변화에 이어 생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야 그게 진실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성화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화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실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지 성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따라 어떤 양심의 명령이나 이 사회 규범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 인격이 변화되어 일어나는 성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불신자의 선행은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의 선행에 그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행은 선행일 뿐이에요.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성화를 이루지 못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란 말은 죄와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굳이 써야 된다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경건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할 수 없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달리 피조물이며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과 친교함이 있어 피조물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인 된 후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 이사야 6장 5절 볼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을 뵙는다면 죽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며 또 죄인에게 모습을 드러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거룩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피조물에게는 이 거룩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제도들을 나타낼 때 이 거룩이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표현했고 그 출애굽기 20장 8절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용된 거룩이라는 의미와 같이 완벽하게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성화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걸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뭐 자르다, 분리하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뭐 경건보다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또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기보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합니다. 신앙인들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속과 자신을 갈라 놓아야 하는 겁니다. 세속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며 산다면 결국 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약된 세속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데서부터 성화가 시작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의 도피에 은둔 생활을 생각하거나 뭐 그리스인 공동체 설립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분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제약된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한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기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둠이에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둠의 세력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이타적인 삶은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폐쇄된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면 유익한 점도 있을 겁니다. 외부의 타락한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아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금은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진정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신앙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성화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신앙인은 이 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9절, 16절, 17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를 위해 힘쓸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약된 인간이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재림의 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에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예수의 믿음을 내가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고 회심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성화는 근원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실은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심령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근원적으로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물든 인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능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착각입니다. 신앙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방법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화는 영적인 변화의 동시에 생활의 변화입니다. 성화를 위해 먼저 심령이 변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령의 변화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이 영혼이 성결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변화는 당연히 또 생활 방식의 변화로 또 이어지고 여러분 칭의를 얻어 양자가 되었다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칭의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방종된 삶을 살도록 방치해 두시질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행실에서 돌아서서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고 또 도덕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어도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이 중생으로 심령이 또 새롭게 변화되고 또 과거에 제약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한 교훈과 또 성령을 통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이 죄된 삶을 청산하도록 도우세요. 그럼 과거에 비해 현적의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다 해도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지 그의 인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이 성화는 단순한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모두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속사람, 우리 그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벌써 즐거워하되, 또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까지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마음, 몸, 이 모두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모든 면에 다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도는 전인격이 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전인적인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죄로 지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해요. 이 불신자는 이 오묘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신학을 연구하면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 진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의 감성은 사랑과 자비보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미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변해 이 불의를 미워하고 선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성화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서 새롭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과 비교해서 지정의 모두가 변화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성화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죄의 경향성을 제거하고 죄책에서 벗어나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에서 벗어나면 심령의 평안을 얻어요. 또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정상적인 자라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즐겁고 감사함을 넘쳐요.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화는 지성, 감성, 의지의 구체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미 중생의 과정에서 이 의지가 바뀐 거예요. 의지가 바뀐다는 건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성화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장착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 진리를 전하는 의지가 점점 커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화 과정에 있다는 자각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이 거룩해지려는 이 마음을 강하게 이 성화를 빠르게 촉진시켜요. 여러분, 중생했는데 성화되지 못하는 신앙인도 있을까요? 여러분, 중생하고 회심한 자는 누구나 믿음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이 있는 만물이 성장하듯이 중생한 자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지만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처음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비정상이죠. 원인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겉으로는 중생한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중생하지 않은 자. 또 하나는 중생했으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인들보다 더 경건할까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교인들보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들이 설교자의 삶을 사나 그 가운데는 돈과 명예를 탐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삶은 점점 경건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한 경건함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현세에 완성되지 않아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심령과 생활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제약된 세상에서 완전한 경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재림의 때 모든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이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통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의 욕망을 가지고 사는 이 육신은 사는 동안에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질 못해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후에 비로소 육체도 거룩하게 되고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세상에 살면서 죄의 세력에 좌절도 하지만 또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화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며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죄에 물들어간 죄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이 중생을 회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죄의 경향성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는 이 선을 행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로막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이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경향성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추기면서 유혹해요. 얘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경향성에 지배받으면 사단의 영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제약된 행실에서 돌아서며 항상 깨어있어 이 죄의 지배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은 누구도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숭배는 무지한 겁니다. 그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한 분뿐이에요. 물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을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믿음과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본받을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완전히 거룩해지진 못하지만 그 마음과 생활이 점차 성결해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녀들을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16절,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한다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당사자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고집한다면 성화는 이룰 수가 없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불순종이 성화에 이르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임을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거룩의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죄의 욕망을 누리지 못해요. 죄의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초자연적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거룩하게 되려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생활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또 이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은혜의 방편 아래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방편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 경향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은 예배, 설교, 말씀, 기도, 신앙인간의 교제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만 있을까요?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욕망, 탐욕,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지으는 욕구가 남아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중생한 자의 마음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이 두 개가 항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전쟁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오히려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앙인은 불신자보다 갈등이 더 심해요. 차라리 불신자는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인은 그렇지를 못해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죄뿐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는 제약된 생활에 익숙해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때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에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망에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르려는 이 진지한 노력과 순종이 필요해요. 죄와 타협하거나 변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화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만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요. 성화는 중생한 자만이 성령의 은혜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비유된다면 성화는 새 생명이 성장하는 걸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성장은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이 불신자나 종교인은 결코 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값진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새 생명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생과 칭의를 얻었다면 성화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말한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의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자임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칭의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나 생활은 죄인의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이미 확보된 의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의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한 갈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이 쉬워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정상적인 변화 속에도 이 불규칙한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의 바른 삶이 회복되어야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성화시킬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왜? 성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영혼을 감화시키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방편이 제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뭐 예배, 말씀, 기도, 뭐 성찬, 신앙간의 교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진리를 따라 또 행하도록 하고 또 권면해요. 또 경건의 힘과 용기도 주세요. 그 결과 세상에서 이 신앙인들은 죄악을 분별하고 또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협력 사업이에요. 내가 성화되는 과정은.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성경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말씀은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행동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증거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인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신앙인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아마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실을 바르게 해요. 우리 시편 119편 9절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해요. 119편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영적 무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는 말씀을 가지라. 우리 또 통찰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나이다. 또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또 온유함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마음에 둬야 되는 거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게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 가운데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도록 명령하셨고 이 성스러운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을 성례로 규정해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거룩함의 방편이 된다는 것은 이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신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찬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어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찬시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는 물질 그대로 떡과 음료수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떡이 우리 죄를 담당해 고통받고 상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또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 이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랑과 순종을 또 배우는 겁니다. 이런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피고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교훈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29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음미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실제로 죄를 씻어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씻겨지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로 약속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종교인이 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면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세례를 줘야 할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공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며 말씀에 자신을 노출하는 이 공동체로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죄에 대해 죽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작정하는 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이 교육만으로는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화는 먼저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보 4장 23, 24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나 교육이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성화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교육이 위기라고 해요. 왜? 교리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 설교가 지금 절실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성화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의 약함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 생활을 통해 세상의 위협과 또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구원의 여정 마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화를 이뤄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수단으로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불신자가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도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성화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성화는 성령의 초월적 역사와 또 이에 대한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할 때 뭐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만 선행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뤄요. 그러니까 선행은 성화의 수단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선행은 성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연히 또 불의를 버리고 또 공의를 행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우며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또 선행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선행을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가 없다면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나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혹은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나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혹은 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초보 신앙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성화의 과정에서만 생길까요? 불신자들도 사람 보기에는 착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성화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불신자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 은총인 이 양심이나 사회 도덕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선행들이 성화와는 상관없이 이기적인 목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선행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은 거듭난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선행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선행이에요. 또 성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의 순서는 선행보다 믿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선행은 근본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선행에 상급이 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영생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추가적인 상이 주어진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이 주어질 것을 증거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3절,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에 감격해 선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선행을 위해 상을 내려주신 것은 또 은혜예요. 구원받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화는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시절을 쫓아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뿌리와 줄기를 통해 또 자연스럽게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그의 생활은 자연히 또 성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의식적으로 애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즐겁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